2023년 5월 15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역사 속에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남긴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요. 또 몽골 초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정복하면서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 또 프랑스 황제로서 전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 이런 넓은 영토를 정복함으로 이름을 남긴 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세종대왕, 링컨, 또 터키의 초대 대통령인 아타투르트, 이런 분들은 이제 선정을 베풀어서 이름을 남긴 이들이지요. 또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명을 해서 이름을 남긴 이들이 있습니다.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위대한 시작을 하고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모두 다 위대하게 마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패전국으로서 힘들어져 있던 독일을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끌었던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나서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러서 역사상 최악의 인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됐습니다. 진나라 36대 군주로서 13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중국 역사상 가장 의욕적이고 명민한 군주, 그래서 천하 통일을 이룬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 이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황제라는 칭호를 제정해서 불렀지요. 그래서 시황제라고 불립니다. 그가 쌓은 만리장성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건축물로 평가를 받지요. 하지만 그 그늘도 있습니다. 그 만리장성을 쌓을 때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해서 공사를 했고 만리장성을 쌓다가 죽은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전해지지요.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이 불로불사의 정신이 팔려서 헛된 것들만 쫓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의 업적 뒤로 항상 많은 야사들이 따라다니는 왕으로 평가받죠. 로마의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로 황제는 나름 정치를 잘했던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광기 어린 행동들 때문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지요. 로마 대화재나 그것으로 촉발되어서 그가 행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이 모든 업적들은 그의 훌륭했던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광기 어린 왕의 대명사로 그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룬 것에 취해서 그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는 이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은 모든 인생들에게 진리입니다. 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다윗의 군대와 요나단의 군대는 결국 이 쿠데타를 마무리 지을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는 다윗 군대의 승리로 끝납니다. 자신의 패배를 알게 된 요나단은 도망치지요. 그런데 도망치다가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매달리게 됩니다.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요압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요압은 이제 압살롬의 시체를 내려다가 숲풀 가운데 있는 큰 구멍에 그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들을 쌓아서 아주 큰 돌 무더기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압살롬의 최후였습니다. 이 최후를 보면 마치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해서 최후를 맞았던 아간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간이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고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그렇게 한 것을 밝혀지게 하셨고 아간은 결국 그 벌로 돌에 맞아서 또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불에 태워져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신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이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돌무더기를 보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의 최후를 떠올렸던 겁니다. 이게 이제 아골골짜기에서 있었던 일이죠. 압살롬의 최후는 이걸 생각나게 합니다. 압살롬도 역시 큰 돌무더기로 그의 시신이 덮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사람에게 반역하고 악 그 자체를 행한 최후가 어떤 것인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보고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참한 최후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최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18절의 내용을 첨언합니다. 18절은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권좌에 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 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없으니 그 비석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널리 드러내고 전하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결국 그의 최후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큰 돌무더기 무덤으로 악을 행하고 저주를 받은 자라는 오명을 드러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참 가진 것 많았던 사람입니다. 용모도 수려했지요. 숱이 많고 긴 머리카락은 자랑거리였습니다. 리더십도 있어서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어도 압살롬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능력과 욕심으로 아버지를 배신하고 죄를 지은 그 교만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합니다. 선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지고 만 거지요. 우리는 압살롬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압살롬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를 볼 수 있어야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압살롬 같은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통합 측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평가받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장신대 사경에 오셔서 특강도 하시고 어떤 분은 주강사도 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모두 탁월한 말씀, 많은 달란트 가지고 계신 것을 그냥 봐도 알 정도의 분들이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그분들은 한국교회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큰 교회들을 목회하고 계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목회자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사경에 오셔서 말씀 전하고 하셨던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 안 계십니다.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던 분들이 큰 스캔들에 휘말리게 됐고 그분들은 결국 목회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은 목회에 있어서 이름을 알릴 기념비와 같은 큰 비석을 세우셨던 분들입니다. 큰 교회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거죠. 그런데 이제는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것이 마치 큰 돌무더기와 같은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되어버렸죠. 누구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위험에 언제든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압살롬은 잘 훈련받았으면 다윗을 이어서 좋은 왕이 될 자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나중 일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하다가 압살롬이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의 능력을 사용하자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선졸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을 때 죄를 범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지요. 교만의 최후는 비참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을 훈련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겸손이 아니라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겸손을 훈련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교만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나약하고 악한 인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신 놀라운 선물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인식함으로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겸손의 훈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산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와